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소경이 눈을 뜨는 것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올라게 했도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주 모습을 고대하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동정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이 갈릴리 오시니 그때에 나를 향하여 보시며 못 자국 난 그 손과 옆구리 보여주시며 하신 말, 내 죄를 위함이라 하실 때 곧 내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그 부드러운 주 모습을 고대하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을 살 동안 시달린 모든 친구여 나오라. 그 베푸신 은혜를 보고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또한 주 명하신 바대로 복음 전하러 갈 동안 이 갈릴리 오시니 내 맘에 진정 모시길 원하네. 원의 친구여 주 사모하세. 그 부드러운 주 모습을 고대하고 오늘로부터 내 구주로 모시리.
안녕하십니까? 예, 배홍진 장로님의 호소력 짙은 그 음성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찬미가에도 이렇게 좋은 찬미가들이 있습니다. 우리 찬미가를 통해서 많이 또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단풍의 어떤 절정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과 함께 단풍이 있는 우리 단풍 숲을 향해 한번 나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붉은 단풍도 있고 노란 단풍도 있습니다. 그 단풍 숲에서 가을과 함께 물들여지는 또 신앙이 더 짙어지는 그런 귀한 또 10월의 마지막 또 한 주간을 주님 안에서 다음 주 한 주간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좀 길게 정했습니다. 길다고 하는 것은 정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말씀은 사무엘상 9장 5절 후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5절 오늘 말씀 본문을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절을 좀 요약을 해서 제가 기록을 했습니다. 파워포인트를 보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2절.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본문에는 새 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잃어버림을 당한 암나귀들, 그 다음에 아들 사울입니다. 당시 나귀는 주인의 위험을 과시할 수 있는 주요 수단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별히 암나귀들은 그 가치가 더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순나귀보다 암나귀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새끼를 뵐 수 있는 두 가지 특성 때문에 암나귀들의 가치는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암나귀들을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은 부와 존귀를 상실하였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암나귀들의 주인인 아버지 기스는 자신의 존귀와 명예를 또 보존하고 싶고 회복하고 싶은 마음에 3절에 보면은 아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합니다. 부탁을 하지요. 너는 일어나 한 사환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이 암나귀들을 찾으라. 여기에 대해서 아들 사울은 특별한 특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에게 있어서 이 암나귀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절에 보면은 두루 다녀보았다, 두루 다녀보았다, 두루 다녀보았다 이렇게 3번이나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베냐민 지역을 벗어난 다른 지역에 가서라도 찾아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 동안, 며칠 동안 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사울은 두루 다녔을까요? 사무엘상 9장 20절에 보면은 사흘 전에 일은
내 암나기들이라는 표현을 보니까 며칠 동안 찾아다녔습니까? 3일 동안. 여러분, 이 사울이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마음, 아버지에게 있어서 이 암나기들의 존재가 무엇인 것을 잘 알고 있는 이 사울은 그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합니다. 3일 동안 어떻게 했어요? 찾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여러분, 암나기를 찾고 싶었을까요? 잃어버린 아버지의 명예와 부를 회복시켜 드리고 싶었을까요? 암나기들입니까? 암나기들을 찾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그 위치를 원래 위치대로 올려드리고 싶은 그 아버지에 대한 아들의 단순한 마음이 그 암나기들을 찾을 때까지 찾고 찾고 또 찾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아들 사울의 머릿속에 한 가지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사무엘상 9장 5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여러분, 아들 사울의 생각에 아버지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잃어버린 암나기보다 아들을 더 소중히 여길 것이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비록 아버지는 암나기들을 잃어버려 상당한 권위와 권세와 경제를 잃어버리게 되었지만은 그럴지라도 아버지는 잃어버린 암나기들보다 3일간이나 그 나귀들을 찾아 헤매는 아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 아버지에게는 암나기들보다 누가요? 아들이 더 중요할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들기 시작을 했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 마음의 표현을 돌아가자. 어디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제 암나기들을 찾아 더 멀리 가는 것보다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자. 진정으로 아버지가 염려하고 있는 것은 3일이나 지났기 때문에 나귀를 찾아 헤매는 이 아들의 생사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빈손으로 돌아가지만은 건강한 상태로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나귀는 찾았지만, 암나귀들을 찾았지만은 아들이 다 저희 죽기 직전까지 간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습니까? 우리 부모로서 어떤 아들을 맞이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 후자 아닙니까?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분명히 그렇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아버지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제가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울은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버지에게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뭐가 더 중요할까? 하늘 아버지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늘 아버지에게 무엇이 진짜 중요한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은 점점 더 멀어지게 됩니다. 왜요? 암나기들을 자꾸 찾아야 되거든요. 암나기들을 찾아 나서기 위해서는 더 멀리 멀리 아버지 집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그러나 사울은 아버지가 진정으로 아버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입니다. 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아들이 중요한 것처럼 하늘 아버지에게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암나기들입니까? 우리 자신이겠습니까? 우리 자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에 온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그 얘기는 뭘까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소중한 것은 온 천하가 아니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의 목숨이다, 생명이다. 여러분,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실을 이제 알게 됐어요. 아, 우리 아들이 정말 아버지를 여기서 첫째라는 것을 알고 이 정도의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자격을 갖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알게 되었어요. 어떤 자격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될 수 있는 자격. 정말 우선순위가 뭔지,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똑바로 알고 신앙을 한다면 분명히 뭐가 될 수 있어요? 이 세상에 유다에 있어서 초대 왕이 될 수 있다, 자격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판단해서 사무엘상 10장 1절에 보면은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부었다 그랬어요. 그리고요,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은 내게는, 너에게, 여기서 너는 사울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할 것이다. 여러분, 이 상태로 계속해서 사울이 살았으면은 그 나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 상태. 자,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하늘 아버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나다,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었던 사울이 마음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언제 바뀌었을까요? 블레셋과의 전쟁 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자, 사무엘상 13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의 사울에게서 흩어지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군사들은 블레셋의 병거들과 마병들과 해변에 모래알과 같은 수많은 군사들을 마주 대하면서 사울에게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사무엘이 기한을 정했어요. 일주일 후에는 반드시 오기로 했으나 사무엘이 일주일이 지날 쯤에서 지나지는 않았어요. 지나려고 할 쯤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이제 불안하니까 사울에게서부터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상황이,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기 전에 선지자 사무엘이 성경에 보면 이제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 유언 설교와 비슷한 설교를 했어요. 이 설교를 백성들이 들었고 다 들었습니다. 오늘 지금 제가 드리는 설교도 여러분 지금 듣고 있습니까? 듣고 있습니까? 다른 생각하고 계십니까? 지금 듣고 계시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어떤 설교를 들었냐면은, 자, 사무엘상 12장 20절에서 22절과 24절에 이런 마지막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냐면, 이제 머지않아 블레셋과의 전투가 있을 것을 예견하고 예측한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분명히 블레셋을 이길 수 있으니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그런 상황이 올 것인데 이렇게 살면은 틀림없이 이겨낼 수 있다. 이제 마지막 고별,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설교 내용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2장 20절부터. 자, 시작.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이 중에서 핵심적인 성경절은 22절이에요.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 미래에 무슨 일이 생겨도, 목숨을 잃을 것 같은 상황이 생겨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설교를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라. 두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세 번째, 구원을 주지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네 번째,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다섯 번째,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만을 생각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했던 것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생각 자꾸 하지 말고, 다른 상황 보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주셨어요.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잊어버리십니까? 어떤 상황이 처하면 이 말씀을 또 잊어버리십니까?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기억났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기억나실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 군사와 맞붙은 상황에서 사무엘의 마지막 설교를 다 잊어버렸어요. 심지어는 누구도요? 사울 왕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얼마 전에 한 말씀인데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의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대신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흩어졌다는 것은 믿음이 흩어져 버렸고요, 구원도 흩어져 버렸고, 생명도 흩어지고, 모든 것들이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으므로, 그 말씀을 붙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뭘까요, 여러분? 그 흩어지는 백성들을 모아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여러분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흩어지면은 그냥 흩어지는 대로 둬야 되겠습니까? 흩어지는 백성을 다시 모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흩어진 사울왕은 자신에게 흩어져가는 군사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한 가지 일을 합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이 급해지잖아요, 마음이. 그러면 해야 할 일은 안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는구나. 분명히 당부하신 게 있거든요. 이런 상황이 되면 이거 해야 된다. 절대로 이것은 하지 말아야 된다. 근데 반대가 됐어요. 여러분, 이 급한 마음에 사울이 무슨 일을 저지르게 되었냐면요,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면은,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리는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무리 급해도. 이 번제 드리는 일은 누가 할 수 있어요? 제사장이 가능해요, 제사장. 근데 사무엘은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합당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그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시간을 기다리지 못하고 번제를 드렸다 그랬어요. 이에 대해서 부조화 선지자 618페이지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붉은 글씨를 좀 유의하면서요,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한 시간이 되었으나 하나님의 사람은 즉시 나타나지 않았다. 백성들의 공포심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느낀 사울은 번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갑옷을 입고 무기를 가진 채
제단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여러분, 분명한 것은 사울이 왜 여러분 이렇게 번제 드리는 일을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었어요? 백성들이 흩어지니까 무엇인가 해야 된다고 느꼈다고 했어요. 이게 이때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뭘 해야 할까 하다가 한 게 뭐예요? 생각해낸 게 제사장이 드릴 수 있는 번제를 본인이 드리기로 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을요, 하나님의 일을 사람이 대신하고 낚아챈 거와 같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무엘이 고별 설교를 하면서요, 마지막 설교를 하면서 이런 상황이 되면은 너네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다 한 가지 당부를 했어요. 제가 아까 그 성경절을 좀 일부러 빼뜨렸거든요. 뺐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제 그 일을 사울이 했어야 되는데 그 일은 하지 않았어요. 그 일이 뭐였을까요? 여러분, 그걸 하기 전에 사울은 자신에게서 흩어져가는 백성들과 가까워지기 위해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선택을 했죠. 맞습니까? 백성들이 자꾸 흩어져가니까 백성들을 이게 가까이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급해. 그래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사울은 본인이 할 수 없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을 선택을 했어요. 원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딱 하나였어요. 근데 주의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뭐였을까요? 사무엘이 마지막 설교를 할 때 한 가지 특별 당부를 더했습니다. 이 당부는 어려울수록 급할수록 성도들이 해야 할 일과 똑같았어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게 뭐였는지.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이때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뭐였습니까? 흩어지는 백성들을 바라보며 사울이 할 수 있는 일은요, 번제를 드리는 일이 아니라 그 분명히 기도하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이러한 일이 있을 때는 기도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막으신 적이 있습니까? 기도를 좋아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를 멈추는 순간에 죄는 덩어리로 불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을 내가 할 때에 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급할지라도 이건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아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로 하나님이 말씀해 놓으셨다. 그 일을 잘 구별해서 감당할 수 있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부조화 선지자 617페이지에 보면은요, 이때 기도하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이때 정말 사울이 뭘 해야 됐는지 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일주일이나 지연이 됐고 이게 몇 시간이 더 지연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지, 이 기도한다는 것의 의미를요, 오늘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읽어볼까요? 부조화 선지자 617페이지에 시작. 사울이 맨 처음에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에 사무엘로부터 이때에 행해야 할 방법에 대하여 분명한 지시를 받았다. 선지자는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의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뭐였어요? 기다리는 거였어요. 기도. 근데 기다리면서 아까 뭐 하라고 덧붙였었어요? 기다리면서 기도하라는 거였죠. 여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울은 그 기간 동안 백성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고치시키는 결정적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울은 날마다 기다리기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합시다. 기다리기만 하는 자는 실패한다. 혹시 예수님의 재림 기다리기만 하십니까? 기다리기만 하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실패합니다. 그 예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아무런 일도 안 하고 어떻게 된 거예요? 기다리고만 있어요. 기다리다가 생각한 게 뭐예요? 본인이 하지 말아야 될 번제를 드리는 일을 생각해낸 거예요. 성도가요,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은 안 하고 그냥 기다리기만 하잖아요. 그러면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불필요한 것들,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일들을 자꾸 생각한다는 거예요. 신뢰하도록 고치시키는 결정적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사울은 날마다 기다리기만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재물이 당신 앞에 간합되도록 당신의 백성이 저희 마음을 살피고 죄를 회개하기를 요구하셨다. 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준 거예요? 그리고 왜 이렇게 더디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기다리면서 뭘 하라고요? 이 재물이 하나님께 간합이 되는 재물이 되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누가 주관을 할 수 있어요? 사무엘이 와야 주관을 할 수가 있는데 왜 그런데 사무엘이 여러분 지체하고 지연되는 것처럼 보였습니까? 그것은 여기 부조화 선지자에 보니까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니까 백성들이 회개할 것이 아직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는 이 재물이 그 상태에서 재물을 드려도 하나님께 간합되지 못하는 죄악을 품은 상태에서 재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어떤 기간이었어요? 지연되는 시간은 죄를 회개하여 재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기회, 은혜의 기간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사실을 만약에 사울 왕이 깨달았으면 이 시간이 조급한 시간일까요? 정말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을까요? 죄를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가까이 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시간은 전혀 갖지 않고요. 다른 일들을 자꾸 생각한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서.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저희도 왜 하나님께서 오신다 하면서 오시지 않습니까? 뭐 하라고요? 예수님 오실 때 우리의 삶이 간합이 될 수 있는 재물이 거룩한 산재물이 될 수 있도록 회개하라고 지금 은혜의 시간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성도가 이것을 정확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일들만 찾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오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간합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시점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시며 마음을 다시 한번 신앙을 정립하시는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부조화 선지자 618페이지에 보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기도드리지 않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두려워서 하는 기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이 얘기는 뭘까요? 그 일주일 중에서 하루라도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회개 운동이 일어나기만 한다면 블레셋으로부터 보호를 넉넉히 받고도 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의지하는 어리석음을 깨닫고 그들의 유일의 조력자이신 당신께로 나올 수 있게 하였다. 여러분, 사울을 시험하는 시간이 당도하였다. 예정된 7일 플러스 알파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읽어보겠습니다. 4가지. 시작. 이제 사울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당신의 명령을 따라 인내로 기다리는 사람인가? 또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인가? 이스라엘이 선택한 왕이 만왕의 통치자에게 귀를 기울일 것인가?
또 그가 겁이 많은 그의 군사들로 하여금 영원한 힘과 구원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주목하도록 할 것인가. 이것은 부조와 선지자에서요, 이러한 역할을 감당을 하는 시간으로 보내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사는 삶이 회개의 삶이에요. 회개는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지금 어떻게 보내는 거예요? 여기에 나와 있는 이대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요 부조와 선지자 618페이지를 다 집에 가셔서 이 부분을 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회개는요 그냥 기다리면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게 회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간합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회개의 진정한 의미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이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이 나왔거든요. 왕이 나왔거든요. 베냐민 지파가 하나님에게서는 어떤 지파였는지, 또 무엇을 기대하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21절 시작.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나이까. 베냐민 지파는요 누군가의 보호로 살아갈 수 있는 지파예요. 다시 말하면 사울 왕은요 누군가의 보호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비록 왕이지만. 여기 봅시다. 지금 이스라엘의 12지파 분배거든요. 이 베냐민은요 가운데에 딱 갇혀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에게요? 위에는 에브라임, 밑에는 유다. 여러분, 이게 지금 중요한 게요, 베냐민 지파는 이 12지파 중에서 그 당시에 가장 막강한 두 지파가 있었어요.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입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보세요. 베냐민은 위로는 에브라임, 밑으로는 유다. 그 두 보호, 이 보호가 없이는 이 베냐민 지파가 홀로 설 수 없는, 숫자로도 제일 연약하고 제일 막내고요, 연약하고 이런 지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울이, 여러분, 나는 가장 아까 연약한 지파라고 나오잖아요. 가장 작은. 그래서 이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의 보호 없이는 절대로 혼자 설 수 없는 지파였다는 것입니다. 여기 봅시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 베냐민 지파 땅에 예루살렘이 있어요. 예루살렘이 어디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 베냐민 지파는 위는 에브라임, 밑에는 예루살렘, 오른쪽에는 요단강, 이렇게 다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이게 사랑하는 막내를 배려하는, 하나님의 연약한 막내를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들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었어요. 이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리적으로는 제일 중요한 땅을 해서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베냐민 지파에게 가장 그 축복은 형제들에 의해서 이렇게 보호를 받지만은, 자, 2번을 한번 하나님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의 복을 주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루살렘을 포함하여 매우 평화로운 시대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외적 조건으로는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확실히 좋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가까웠다는 거. 예루살렘 성전이지 그 터가 가까웠다는 거. 다른 조건은 모두 좋지 않았지만 단 한 가지, 하나님과 가까이 거하게 된 지파가 베냐민 지파였어요. 다른 지파들은 다른 것은 다 좋은데 하나님과 가까이에게는 너무 멀었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를 하나님이 지금 축복해 주셨어요. 여러분, 형제들이 위아래 둘러싸주고 막강한, 당시 최강, 그리고 예루살렘까지. 하나님은 어디에 임해서요? 예루살렘 성전, 그 터. 얼마나 여러분 아끼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 왕을 선택했을 때 그냥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최강 지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에 둘러싸이고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 있다는 거. 그런데 여러분, 부조와 선지자 611페이지를 보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 사람만을 믿으면 안 되겠구나. 여기 봅시다. 부자서의 611페이지 시작. 백성들은 일반적으로 사울을 저희 왕으로 인정하였으나 한 큰 무리가 반대하였다. 가장 강대한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자기들을 무시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을 뽑아낸 일을 참을 수 없는 모욕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사울에게 충성을 다짐하지도 않았고 관습상의 선물도 가져오지 않았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호를 하도록 당부한 그 두 지파가요, 지금 보호를 하고 있습니까? 보호를 못하고 있습니까? 보호할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좀 보호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어요. 이런 것을 알 하나님이 두 번째로 주신 것이 아까 뭐였어요? 예루살렘을 그 땅에. 그 예루살렘에는 누가 거하세요? 하나님. 그 위아래로 있는 그 형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누구를 바라보라는 것입니까? 가장 어려울 때 예루살렘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해서 성전을 베냐민 땅에 뒀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46편 1절에서 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누구에게 소망을 둬야 됐어요? 베냐민 지파는요, 위아래 최강 지파가 아니라 하나님, 예루살렘. 그러나 사울은요, 그 일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울이요,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앞나가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아버지를 생각하고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오해 없이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나중에는요, 사울의 머리에는요, 하늘 아버지가 들어있어요, 없어요? 하늘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느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이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걱정과 근심이 많으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꼭 돌아가셔서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찬미 327장입니다. 327장.
아버지 하나님, 사울의 믿음의 고백,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마음의 상태를 잘 유지하며 아버지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